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창세기 30장 전체를 오늘 함께 다뤄볼 겁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OTT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공이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좀 행복한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선한 결말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대리 만족하는 느낌으로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위기나 역경을 겪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청합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주인공한테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정말 기승전결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요, 참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생각이 들 법한 굉장히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임신시키고 싶지 않아서 질 내 사정을 하지 않고 질 외 사정을 합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랑 성관계를 해서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일이 등장합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추악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정말 눈을 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참혹하고 잔혹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의 일이에요. 게다가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요셉 스토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요셉 스토리가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요셉의 형 유다가 정말 이상한 일을 행동하는 이런 성경 기록이 왜 나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상황과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 법한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일을 약속하셨던 사람에게 이루시는 장면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섭리를 거스르는 악함, 두 번째는 섭리를 따르려는 의로움, 세 번째는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는 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섭리를 따르려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를 거스르는 악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절에 그 후에라는 이제 연결어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이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이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형들의 악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잔뜩 묻혀서 가지고 갔어요. 자, 근데 그 요셉의 채색 옷에 그 묻은 피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매일매일을 절규합니다. 37장 말미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매일매일 울고 매일매일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형제들 입장에서는 한 자식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맨날 우리에게 꿈자랑을 하던 그 요셉을 치워버렸으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젠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요셉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매일매일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형제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셉이 미웠다 한들 파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닌 게 분명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형제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뭐야,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시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시잖아, 우리가 요셉을 파는 게 정말 옳았던 선택이야? 야, 누가 요셉 팔자고 했지? 아니, 유다가 팔자고 하지 않았어? 유다 형이 팔자고 했던 거 아니야? 아마도 야곱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자고 의견을 줬던 형제가 누구였냐면 유다였죠.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했던 이유는 유다가 맏형 르우벤이 없던 그 시간에 형제들 일로 모여봐, 우리가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가 있겠어? 우리 동생이잖아,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자. 유다가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다윗을 팔자는 의견을 낸 장본인이었고 결국 그가 요셉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춘 채 아버지 야곱이 울고 있고 형제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힘들고 형제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은 그런 심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유다는 형제들의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아둘람, 이제 하라라는 아둘람 사람이 지내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어쩌면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같은 혈통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은 욕구는 충분했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같은 혈통과 결혼하지 못하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도 같은 혈통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여인과 결혼한 거죠. 자, 근데 이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이 셀라를 낳을 때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유다는 참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에게 이제 결혼을 시킬, 장가를 보낼 며느리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감을 찾아서 직접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과 장남 엘이 결혼했는데 이제 엘이 다말과 함께 그 대를 이어가는 자녀를 이제 출산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 일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엘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우리 인의를 저버리는 그런 죄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어떤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이 죽어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일을 하냐?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난아, 너의 형이 죽었다. 너의 형수가 미망인이 되었다. 너의 형수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자, 우리 시대에는 이 개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맏형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수님이 미망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님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 형수님과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수혼 제도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수혼 제도가 어떤 폐륜이나 근친상간의 일로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 오난은 이제 자신의 형수님이었던 다말과 다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요, 그 자녀는 오난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맏형 엘의 자녀인 것이 그때 당시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난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도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형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님이랑 잠자리를 갔는데, 자,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정을 질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정을 할 때가 되면은 이제 자신의 성기를 빼가지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임신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힘을 써서 낳은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규칙상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형수님과 성관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고프니까, 내가 풀고 싶은 욕구는 있으니까 그 욕구를 형수를 통해서 해소를 하긴 하지만 형수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만 누리겠다라는 아주 악한 심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형 엘이 죽었던 것처럼 오난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셀라 한 명뿐이에요. 자, 근데 이 셀라가요, 아직 성관계를 갖기에는 좀 어렸던 나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셀이 장성해서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졸지에 남편을 둘이나 잃어버려서 매우 힘들었을 상태였을 그 다말을 위로하지 않고 설마 셀라도 다말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려요.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인데요,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다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둘이나 잃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석했죠?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인 것 같다. 내 셋째 아들 셀라를 이 수혼 제도를 거듭해서 저 형수와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려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직 셀라가 다 안 컸어. 우리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다말아, 너 잠시 친정집에 가 있거라.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을 멀리 보내버리고 그 이후로 수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유다의
이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족들이 이제 곡을 하고요. 이 곡이 끝날 타이밍에 공교롭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유다가 살고 있던 곳에 한 축제가 일어났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그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털을 깎다라는 것은 축제 기간에 행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즐거움을 누리려고 축제에 간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상업적 행위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축제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 축제의 장소로 이동하는 그 장인어른을 며느리 다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며느리 다말이 원래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 성경에는 너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너울을 가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 얼굴을 가리고 잔치나 축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거나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려는 창녀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자,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고 그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축제 기간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창녀인 척하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를 만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아내가 죽었더라도 우리에게는 지조, 절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너울을 쓰고 있는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이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로 알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창녀에게 가서 얘기해요. 나 너랑 자고 싶다. 여러분, 충격적이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창녀로 변해 있는 며느리 다말과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잠을 자자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자, 저 여기서 들어가자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섹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몸을 줄 테니까 얼마 줄래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도요, 거래가 확실했어요. 당장 물건을 주지 못하면 그 물건을 주겠다는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 허리끈,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는 인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약 같은 것들을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자, 며느리랑 잠자리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시는 잠자리를 하면서도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 오나는 자기의 형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걸 알았으면 그도 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했을 텐데, 그도 형수님을 대를 잇기 위한 나의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오난 역시 죽음을 당했어요. 자, 엘과 오난도 죽음을 당하고 셀라는 아직 크지 않아서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유다가 설마 셀라도 다말과 결혼했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말이랑 혼인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유다도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신이 아내가 죽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곡을 끝낸 다음에 축제가 열리는 딥나로 가서 그 딥나로 가는 에나임 어귀에서 창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성관계를 좀 못해서 좀 풀고 싶은데 풀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유다의 아들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유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셀라와 다말이 결혼을 해서 셀라의 뒤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자손을 낳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는 의로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눈을 속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신을 해버린 사실이 3달 뒤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가서 얘기해요. 유다, 이보시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소. 무슨 소리야? 다말은 지금 누구랑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임신했다고? 가늠했구나.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봐라, 우리 며느리 다말을 화형에 처해라. 아주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죽고 싶지 않아서, 또 임신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한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랑 독대를 하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에게 어떤 물건을 보여줍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다뤘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 위한 어떤 담보가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인장으로 쓰일 수 있었던 도장과 지팡이와 허리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그는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유다가 창녀인 줄 알았던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주려고 염소 새끼를 챙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챙겨 보낸 사람이 말하기를 창녀가 없어. 당신이 찾고 있는 창녀가 없어.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죠. 그냥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걸 뿐일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사실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었는데 창녀가 없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창녀에게 그래도 내 도리를 하려고 염소 새끼 가지고 왔는데 창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말을 통해서 그 잘못이 드러납니다.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3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그 창녀랑 성관계하면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속의 담보로 줬던 물건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왜 유다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이 사건의 그 핵심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악하네요.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랑 성관계한 거잖아요. 유다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가 축제가 열리는 딥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에나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며느리 다말도 같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때 과보의 옷을 벗고 일반 옷을 입고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고 시아버지를 향해 찾아갔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이유는 시아버지를 능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유다 족속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차원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바보예요. 왜 고귀하고 소중한 성을 그렇게 이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말이 정말로 이제 그 유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랑 결혼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셋째 아들이랑은 결혼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친정집에 보내놓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며느리 다말에게는 한 가지 책임감이 있었죠. 어떤 책임감이요? 바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말도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하신 약속,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었죠. 근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지켜야 될 책임감과 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 엘이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며느리감을 직접 찾은 거 아니에요. 훌륭하고 괜찮은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온 게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과 결혼하면 죽고 결혼하면 죽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는 충족시키고 싶어서 창녀에게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하는 그 유다의 심리를 다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들을 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죠. 그거를 아버지 유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말에게 그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갖고 와서,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당신이 성적 욕구를 풀려고 했던 그 창녀가 사실은 저예요. 그러나 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시아버지의 다음 대를 이을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다말은요, 단순히 시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그리고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창녀로 변신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계속해서 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시아버지가 친정집으로 유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악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다말은 그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낳고, 유다는 자신의 후손을 낳게 해준 다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말을 찾았지만 다말은 그것으로 자신의 시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유다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요셉 스토리를 보면요, 유다가 아주 멋진 행동들을 해요. 이제 엄청난 7년의 기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에 곡식을 빌리러 가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이제 이집트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납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총리님, 제 아우 베냐민은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에게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베냐민을 당신께서 가져가신다면 제 아버지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에는 유다의 회심, 다말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합쳐져서 그것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 어떻게 펼쳐나가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요셉 스토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간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섭리의 의로움을 따르려는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를 회심시키시고 또한 그 다말을 통해서 두 자녀를 주셨어요.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베레스의 뒤를 이어 그 후손들의 계보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의 후손에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의 이후에 이새가 나오고, 그 다윗의 계보 이후에 이제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의 아들로 누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돌이켜 올라가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의 계보를 타고 오지만 그 계보에 어떤 계보가 있었어요? 굉장히 추악한 일이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인 척 변신해서 관계를 가져서 낳게 된 베레스를 통해서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온 게 예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보는 아무런 죄도 없고 성스럽고 어떤 때도 묻지 않은 깨끗해야만 하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을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악한 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해결했다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회심했던 다른 한 사람의 사역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짓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자신 앞에 상달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그것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대지를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랑 성관계를 했던 아주 추악한 사람이죠. 심지어 며느리가 창녀라고 착각해서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창녀를 찾아갔던 게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네가 옳다, 다시는 다말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회심과 회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했던 그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자, 은이십에 팔아먹자,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그 유다는 이제 완전히 그 성정이 바뀌어서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다 잡혀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요셉이 아니라 총리, 제발 베냐민을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저의 형제들 대신에 제가 이 모든 죄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죄를 떠넘기는 자리에서 죄를 책임지는 자리로 변화돼요. 그리고 그 죄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 당신께서 베냐민을 데려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방 먹이려고 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와 매우 흡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죄를 자신에게 상달했습니다. 유다 또한 자신의 모든 죄를, 형제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상달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위대한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실천하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악한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질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악하게 사용한 것뿐이죠. 그러나 그 책임마저도 누가 지시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악한 행위로만 치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셔서 다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과는 연관이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악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선하신 당신의 계획으로 사용하시고 바꾸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말만 했나요? 아니죠. 현재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다말과 유다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 또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